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자마자 동시에 죄의 무서운 결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습니다. 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악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하게 되면 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악한 속성들의 영향을 즉시로 받습니다.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죄의 성향들이 남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혹을 받지만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는 죄가 우리 안에서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속성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이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죄의 속성은 재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시작일 뿐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범죄하면 두려움이 찾아오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서 두려워해서 숨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것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잘 뒤쪽에 보면 천국에 못 들어갈 자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도 있고 막 합니다만은 두려워하는 자가 그 안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제일 뒤에 보시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보면 두려워하는 자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에덴 동산에 끌고 들어온 뱀을 가장 먼저 심판을 하십니다. 이 뱀은 문자 그대로 이게 뱀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구약과 신약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뱀을 사탄이라고 지목해서 말하는 성경의 다른 기록들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다른 성경의 말씀과 충돌이 되는 해석이나 그런 입장들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그렇게 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은 거짓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언급들을 모호한 부분들을 볼 때는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죠. 이단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모호한 부분들을 가져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죠. 그리고 모호한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언급된 저주 가운데 흙을 먹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진짜 뱀이라면 뱀이 흙을 먹습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뱀이 흙을 먹습니까? 뱀은 흙 안 먹습니다. 흙을 먹는 행위를 하는 동물들이 있긴 있어요. 어떤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라든지 아프리카의 어떤 원숭이들은 흙을 먹죠. 그 자기들이 먹는 그 열매가 가지고 있는 독성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 약한 날카리성을 띠는 진흙을 먹는 그런 원숭이들도 존재하긴 해요. 뱀은 절대로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는 뱀은 뱀이라는 문자 그대로의 뱀과 그리고 사탄을 가리키는 이 이중적인 의미로 여기서 사용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공정하시기 때문에 죄의 원흉이 된 이 시험하는 자에게 심판을 먼저 선언하시는데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뱀과 마귀는 분리하기가 거의 어려운 모습으로 겹쳐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십니다. 마귀도 뱀도 같이 저주를 받죠. 둘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형벌은 그들의 모든 피조물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어떤 통로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원의 통로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구원의 통로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원의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하는 자에 관해서는 성경이 영원한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뱀이 마귀가 자기의 심판에서 자유하게 되거나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러한 단서나 언급은 한 번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귀 곧 뱀에게 선언하신 저주의 내용들이 어떤 의미에서 상징적인 부분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문자적인 의미도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도.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가 강력합니다. 자, 배로 다닌다. 배로 다닌다는 것은 기어다니는 거죠. 혐오스럽고 비참하고 또 천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배로 다닌다, 기어다닌다 그러면 비참하고 천하고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어디든 똑같습니다. 왕들이 기어다니는 나라는 없습니다. 세상에 문화가 발달해서 나라와 민족과 민족 사이에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에도 백성들은 다 서 있고 왕이 진흙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백성들 앞에 다니는 그런 문화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 자체를 누구나 혐오스럽다, 천하다, 비참하다 그런 이미지로 전달을 받습니다. 자, 이 저주가 뱀과 마귀에게 적용이 되는데 이 적용이 보여주는 상징성과 같이 사람들은 뱀과 마귀를 경멸하고 혐오하고 싫어하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사탄에게 주신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알세불이었죠. 바알세불. 파리의 신, 똥의 신. 부정하고 더럽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신화의 내용들을 봤을 때에 보통 하늘의 신, 우월한 신, 그리고 정의를 행하고 밝은 신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꼭 죽음과 관련된 것들은 땅과 땅속과 어둡고 음침하고 습하고 그런 거하고 다 연결이 되죠. 이미지가.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습니다. 천국을 땅속에 지하굴에 만들어 놓고 그곳에 천국이 있을 것이다라고 낙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민족 없어요. 다 하늘에 있어요. 땅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받고 저주받은 자들이 간다.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7절에도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이게 흙을 먹는 것, 티끌을 한다는 것은 흙을 먹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땅에 긴다. 이게 같이 이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흙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패배당한다. 그 중국 영화의 어떤 무슨 대사 가운데 그게 있어요. 무술가들이 그 서로의 이제 무술을 가지고 대결을 할 때 선자와 바닥에 누운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선자가 승리한 자고 누워 있는 자는 진 자죠. 그래서 티끌을 먹는다는 얘기는 패배했다. 성경에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원수에게 뭘 선언하시는가? 원수에게 선언한 심판은 패배입니다. 패배. 너는 반드시 질 것이다.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지만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열망하지만 절대 얻지 못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루어지죠. 우리의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마귀의 시도는 언제나 실패할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에게는 본 모습으로 나타나서 광야에서 수없이 시험을 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그런 다른 모습들로 나타나서 시험했습니다. 이기지 못하지. 그 패배한 사탄의 최후의 운명이 무엇이냐? 불못해서 영원히 파멸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하는 자 마귀는 모두의 증오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는 얘기는 모두의 증오의 대상이 될 것이다. 특별히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원수는 사람들 사이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증오심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가 뱀이다라고 하면은 안 맞아요. 인격적 존재. 천사들도 인격적 존재죠. 마귀도 인격적 존재죠. 사람 인격적 존재들 사이에 형성되는 증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라는 단어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체로서의 마귀와 인격체로서의 여자의 후손 서로 원수가 돼서 미워하게 될 것이다. 크게 보면 마귀와 인간 사이에 이러한 증오심이 있습니다. 사람들 지옥 가세요. 그럼 좋아합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도 싫어해요. 그렇죠? 지옥에나 가세요. 그러면 좋아합니까? 핏대를 세우고 달려들 거예요. 화가 나서.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러냐. 근데 제가 옛날에 청년 때 그런 전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당시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복 받고 천국 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해보십시다. 그랬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희한하대요. 사무실마다 들어가면서 전도지를 주면서 자, 예수님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오늘도 복 받고 천국 가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무신론자인지 불교를 믿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싫어하는 사람. 복 받고 천국 가라니까 다 좋아해. 그러면 반대로 지옥 가라면 좋아하겠어요? 나는 지옥 같은 거 안 믿어. 그 사람도 기분 나빠요. 넌 천사같이 생겼다면 좋아. 너는 웃는 걸 보면 천사 같아. 여자친구랑 깨어지려면 너 웃을 때마다 마귀 같아. 그러면 되겠죠. 종교를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너 웃을 때마다 마귀 같아. 그러면 다음에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신랑이 들어와서 당신 얼굴 퇴근해서 당신 얼굴 보니까 마귀 같아.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하죠. 사람들 싫어해요.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싫어해요. 그런 거는. 증오심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악한 존재에 대한 증오심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마귀인 것을 몰라요. 실체를 알면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신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그 실체를 알게 되면 그것들이 결국은 마귀였다는 것이 실체가 폭로가 되면 누가 그들을 따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이렇게나 많은 말씀으로 나는 이러이러하다. 예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에고엠이.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뭐다. 끊임없이 설명하시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명하십니까? 그걸 계시라고 그러죠. 알려주셔요. 끊임없이 알려주시고자 해요.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알려주는 것 같지만 감추죠. 마귀는 모방하고 속이고 감춥니다.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인간은 죄의 결과로 맞이하게 되는 지옥의 심판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 짓는 일이 많죠. 그거 참 희한해요. 지옥 가기 싫으면 죄 짓지 말아야 할 텐데 지옥 가기는 싫다면서 죄를 지어요. 마약 중독인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싶습니까? 물어보세요.
건강하면 좋죠. 근데 마약을 해. 안 그런가요? 나는 빨리 죽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마약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유,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좋아합니다. 근데 마약합니다. 지옥 심판을 싫어하면서도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짓는 일이 많습니다. 어리석게도 인간들은 편안함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행복하게 지옥에 가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것을 위해서 거짓 종교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거짓 종교죠. 속이고 미혹하고 감추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은 여자의 후손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여자의 후손들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교회와 사탄의 무리들 사이에 증오심이 항상 팽팽한 긴장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은 한참 지난 후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던 여자의 후손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 시절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사이에 그 팽팽한 긴장감, 서로를 향한 증오심. 북이스라엘의 그 불경건한 왕들이 하나님의 참선자들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에레미야는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에레미야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워합니다. 아모스를 그렇게 미워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미움을 당했습니까? 므낫세 왕이 톱으로 썰어서 죽였어요. 그냥 죽이기도 아까웠어요. 그냥 확 죽이면 너무 편하게 보내주는 것 같아서 톱으로 잘근잘근 썰어서 죽였어요. 그건 얼마만큼의 증오심입니까? 그건 얼마만큼의 증오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미워하고 사단에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미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죄에 대한 미움이 드러나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신자는 교회 나오는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 이제 그 마음 속에 죄에 대한 미움과 싫어함이 드러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예요. 여자의 후손됨의 증거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죄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사이가 좋으면 안 돼. 죄하고 세상과 보탐은 안 돼. 세상과 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세상과 보탐하고 짝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행복하고 즐겁고 소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뱀과 마귀는 천사죠. 마귀는 천사죠.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뱀의 후손은 누굴까? 이 세상에 사는 경건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범죄한 아담의 후손, 가인의 후손, 그리고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뱀의 후손입니다. 본인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이들이 바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백성들을 짓밟습니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박해합니다. 끊임없이 자연 상태에서 이 뱀의 후손들이 태어나고 이 뱀의 후손들의 숫자는 항상 여자의 후손들보다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못 이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에는 여자의 후손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그럴 것입니다. 역사의 단편적인 순간, 그 단편적인 장소 안에 보면 뱀의 후손이 막 이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후손 사이 원수됨과 더불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 결정적인 패배죠. 치명적인 손상을 당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구세주에 대한 최초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담 언약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군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그 범죄의 원인이 되었던 뱀을 심판하는, 아직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도 않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징벌도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중에, 심판을 선언하시기 먼저 더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준 것 같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죠. 근데 사탄이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파괴하기 위해서, 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어림도 없지. 비슷하게 생긴 건 다 죽여버릴 거야. 뱀이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시도가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을 통해서 아벨이, 경건한 아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아벨, 저 싹수가 있는데 죽입니다. 싹이 보이니까. 어떤 싹이 보입니까? 경건의 싹이 보이니까 형제인데 원수가 돼서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 경건한 셋의 후손들, 경건한 셋의 후손들 숫자가 많아요. 영적으로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경건하지 못한 계보들과 섞어버려요. 경건하지 못한 계보들과 섞어버려요. 사람의 딸들 보내서 타락한 자들과 결혼하게 해서 짝을 맺게 하고 함께 평생을 그 타락한 자와 같이 살게 합니다. 모든 일을 그 타락한 자와 논의하게 합니다. 모든 일을 타락한 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우리가 아는 노아 홍수. 아무도 건져낼 사람이 없는, 딱 8명 빼놓고는 건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상태를 만들었죠. 싹을 잘라버리.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죠. 에서가 분노할 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아니에요. 재산은 자기가 다 받았어. 단지 동생이 장난 좀 친 거야. 인간적으로 보자면. 팥죽에 팔아. 하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뭐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고. 에서는 안 믿잖아요. 에서는 장자권 같은 거 안 믿잖아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에서는 장자권 같은 거 안 믿는데 야곱이 그거 받았다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일 거야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왜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했다. 나는 필요 없지만 네가 하는 거는 못 보겠어.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니까 싹수가 보이잖아요. 잘라버리고. 바로왕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죠.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끊어버려요. 남자아이만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아이들은 애굽 사람한테 시집가면 그 민족은 사라지는 거예요. 딱 사라지는 거예요. 딱 몇 세대만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이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늙을 때까지만 그 일을 계속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는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그걸 했어요. 그걸 하고 있었죠. 수많은 시도들이 쏘았지만 어떻습니까? 사단은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은데, 막 되는 것 같은데 안 되죠. 결국 끝에 가보면 안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맘대로 안 될 것이다. 너는 패배자야. 너는 반드시 질 거야. 왜? 내가 이길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마귀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도전할 수 없습니다. 깨뜨려 버리셨어요. 경기 끝났어요. 이제 호각 불었어요. 경기 끝났어요. 경기 끝난 다음에 상대방 골대에다 볼 차보세요. 그거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제 택하셔서 구원하신 자들을 이제 빼앗을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 언약의 성취가 언제 일어난 겁니까? 예,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더 이상 그들을 붙잡아 놓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사람. 지금은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것은 마귀가 우리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마귀의 말을 경청해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는 죄를 짓는, 신자가 짓는 죄는 그런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손아귀에 여전히 있는 사람들.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자기 능력으로 억압하고 제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우리 주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 붙잡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다른 어떤 고려를 통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순종함으로, 그리고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범죄한 이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적용함으로, 그것이 적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사회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많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택하여 부르신 자들마다 주를 따라 그 길을 감으로 승리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헛된 길로 신앙생활을 잘못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방법으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감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감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주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종들의 삶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